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로 우리 한 단월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 한 단락의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로 2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이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3절로 26절 특별히 이 관리에 대한 관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관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이로의 땅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본문 23절로 26절을 보니까 이 관리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집에 가시는 길에 우리가 어저께 누구를 보았냐면 12해 동안 혈증을 앓는 그 소녀를 봤어요. 혈증을 앓고 이 혈증이 어떤 병이냐 하면 피가 마르지 않는 즉 피가 마르지 않는 그 소녀의 상태를 보면 아마 가장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쯤 되는 그 아이의 모습, 그런 아이의 모습이 시작되는 여자의 기능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그 아이가 12년 동안 그 아픔을 겪었던 그 아이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는 그 길에 그 12회를 앓는 그 여자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이 사건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그 길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야이로의 딸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데 갑자기 원치 않게 이 일들이 생겨서 예수님은 그 아이를 여자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그 광경 속에 그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 23절에 보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어요. 자, 한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즉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공관복음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의 8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의 8장에는 이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 이 집에 온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 떠드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임을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냐, 어떤 문화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유대의 전통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 의식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슬픔에 못 이겨서 유대의 전통은 막 옷을 막 찢는다고 얘기해요. 슬픔에 못 이겨서 옷을 찢는 게 어떻게 해요? 유대의 장례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문화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죽으면 유대의 문화는 떠드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다가 함께 운다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그때는 최고 어른이 우리 이모였어요. 한 이모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때는 그 이모가 또 이모부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제가 또 상준이 그때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물론 교회 장으로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곡하게 저에게 그냥 상복을 이렇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상복을 입히시고 그 베옷을 입었죠. 그리고 지팡이도 이렇게 하나 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을 오시면 아이고 아이고 옆에서 이모가 그렇게 울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유대의 문화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애곡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무리의 모습이 이 유대의 장래의 문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울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피리를 불면서 슬픔의 피리를 불면서 함께 애도하는 이 세 가지 의식이 유대인의 장래에 속해 있는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23절에 피리를 부는 자들, 또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딸이 죽었음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23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자,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갔더니 피리 부는 자들과 애곡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사람들을 다 지금 물러가라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24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애곡하고 이미 피리를 불면서 그의 죽음을, 이 안타까운 이 야이로의 딸 이 죽은 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더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밝혀주고 계셔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시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불안하거나 죽음에 대해 염려하거나 죽음에 대해 초조하거나 죽음에 대해 어떠한 마음, 이 어떤 세상적인 마음도 갖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잔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 때에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딸이 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 라고 2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시대에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많은 사람이 비웃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취급하냐면 의지가 약한 사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비웃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라고 얘기하면서 최첨단 과학이 난무하는 시대다. 4차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대다. 합리적이고 이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끼어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국, 지옥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비웃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끄덕이는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다. 오는 시대가 오고 오는 시대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올 거예요. 가는 시대가 갈 거예요. 우리 시대는 또 갈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시대도 갈 거예요. 오는 시대가 오고 가는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진리냐?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영원한 생명인 이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임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터치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주는 순간 할렐루야,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40절. 우리 한번 38절부터 우리 한번 40절까지
4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로 우리 41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들어가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아이가 죽음을 깨고 새 생명이 들어가 그 아이가 일어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찾아가셔서 달리다 굼 하는 그 한 소리에 그 아이가 죽음을 깨고 나사로가 나와라 라고 했을 때에 나사로가 죽음을 깨고 일어나 나왔던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이 장면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소년처럼 다 죽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은 이 소녀처럼 다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누구야 아무개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죽음을 깨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 비웃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도 휴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죽음에서 먼저 죽은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로 아마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망을 꾸짖고 계셔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가 승리한 것 같지만 너가 그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분. 여러분 누가 사망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사망을 꾸짖을 수가 있겠어요?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망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꾸짖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33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332쪽입니다) 4장 15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17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15절로 17절의 말씀은 주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먼저 이 땅에 잠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17절 그 후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공중에서 오시는 그 광경을 보는,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 같이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도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런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주와 이제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새벽에 계속해서 주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저께는 우리가 상처에서 나와야 된다. 쓴뿌리에서 나와야 된다. 가족 간에 인간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당했던 그 쓴뿌리를 벗어버리고 나와야 새 마음이 생기고 새 심령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어저께 말씀드렸다면,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오셔야 돼요. 불안, 초조, 두려움,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불안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은 자꾸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안정을 취하지 못하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새벽에 따라 안심하라, 따라 나와라, 달리다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것도, 가정의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이 새벽에 자유하고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에 죽음에 대한 아주 눈곱만큼이라도 작은 두려움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저희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계십니까? 달리다 일어나라.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은 물러가게 하시고, 걱정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걱정 근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염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삶의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붙들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